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매달 작년부터 좀 한국교회 귀한 분들을 모시고 또 21TV 김효성 대표와 또 뉴스파워 크리스천 투데이 김철영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귀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대담 시간을 가지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근데 오늘은 새벽 기도의 신앙, 우리 길선주 목사님, 이프 목사님을 비롯해서 새벽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새벽 기도의 영성을 염원하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은선 교수님과 함께 또 김철영 목사님과 함께 대담의 시간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시고 또 한국교회에 주신 그 은혜 그 수가 모래보다 많지만 주일 성수의 신앙, 우리 선배님들도 물려받은 새벽 기도의 신앙, 순교 신앙. 저는 10살, 11살 때는 평양 서원박교에 살았는데 이인복, 명선성, 최복명,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 성수에 제일 중요해. 새벽 기도가 중요해. 순교 신앙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그걸 물려받게 됐고, 저희 아버지는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하시고 9년 동안 낭중에 평양 서원박교에서 2년 동안 목회하시고 맨날 감옥에 가시다가 낭중에 순교하셨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순교 신앙이구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친 주일 성수구나. 새벽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주일날은 아무것도 딴 데 안 가고 종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평양 제5인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월요일마다 매를 맞고 벌을 쓰고 손양원 목사님도 어릴 때 그랬다고 그래. 학교 안 가서 야단을 맞고 그랬는데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새벽 기도하느라고 애를 쓰고 또 순교 신앙을 그렸는데 그러다 결국 나도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또 순교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 평양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 여기서는 주일 성수 못 하겠어요.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남쪽으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한참 바라보고 그러면 가라.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울면서 그러면 가라. 그래서 제가 11살 때 가방 조그마한 걸 가지고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평생 저는 고아로 나그네로. 근데 신명기 10장도 그러고 이사야도 1장 58장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한평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냐. 그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 마가복음 1장 39장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한 저는 늘 주석을 딴 주석은 지금 거의 안 보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는데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은 그가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심이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만 정밀하게 교통하기 위함이다. 너무나 순수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새벽마다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버지께 바치고 또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만 정밀한 교제하기 위함이시구나.
공관복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그랬어요. 예. 또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 미명에 밤에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에 전력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보면 우리는 뭐냐? 새벽 기도도 무시하고 이제는 밤 기도도 무시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것도 무시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세 분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한국의 아버지, 회개운동, 부운동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길선주 목사님, 한국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1907년 이전부터 새벽마다 장로님 몇 사람들하고 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1907년 대부흥운동, 대회개운동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제가 쓴 한국교회 쟁점 진단이라는 게 제가 한국교회에서는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길선주 목사님, 이기폭 목사님, 최걸룡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분들이 너무 귀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때 이렇게 이런 거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제가 쓴 글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가 1906년 그 대부흥운동이랑 1년 전이에요. 1906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조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어느 장로님, 박 장로님과 함께 몇 사람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리하여 교회는 곧 매일 새벽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다. 새벽 4시에 종이 울렸고 신자들의 새벽 4시 30분에 장대현교회 이게 한국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새벽 기도죠. 장대현교회 새벽 기도에 모여 죄를 회개한 그때 기도는 죄 회개 부흥이에요. 그저 죄 회개예요. 뭐 다른 거 없고. 일단 우리에게도 부흥 주시옵소서. 영국 웨일스에 부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길선주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와 그 부흥을 기도했어요.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죄를 회개하며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절정으로 1907년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그 글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글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겼다. 한국의 오순절, 코리안 펜티코스트라는 제목으로 윌리엄 블레어가 새벽 기도로부터 이게 다 시작,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걸 잠깐 제가, 여기, 몇 페이지인가, 여기 있는데, 한국교회 쟁점 진단 35페이지, 36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을 사로잡았다. 윌리엄 블레어의 말이에요. 그때 자기는 평생 기도 안 한 사람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때 그 고백이 길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집 요리사도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고뇌에 찬 비명이었다. 모든 청중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드린 이 통성 기도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도저히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다. 아버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김 장로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전에 결코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했다. The Korean Pentecost 72페이지 이후에 그 새벽 기도로부터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거 윌리엄 블레어가 쓴 거예요. 둘째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부산이든지 마산이든지 평양이든지 부산에 철양교회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구덕산에 올라가서 또 금요일이면 꼭 구덕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마산 철양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마산 문창교회, 부산 철양교회는 구덕산, 마산 문창교회는 무학산,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밤에 기도, 그다음 새벽에 빠진 일이 없었어요. 평양에 와서는 또 평양 산전교회에 와서는 여전히 새벽기도와 산기도에 전력을 해요. 대성산, 그다음 묘양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한국교회 참 귀중한 대표적인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은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었고, 그저 산에 가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그 수제자 손양은 목사님도 똑같아요. 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저 사람의 힘으로 가니까 저거 엎드려 울면서 그거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전 손양은 목사님에 대한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사랑의 원자톤이라고 불리는 손양은 목사님도 새벽기도 꼭 빠지면 안 돼. 부흥회 할 때 그게 새벽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를 준비해. 새벽기도 안 하면 마귀에 사로잡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혜영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그저 가족에게나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주일 성수 잘해. 새벽기도 꼭 해. 주일 성수 잘해. 새벽기도 잘해. 이렇게 했어요. 손혜영 목사님 어릴 때부터 손정일 장로님을 따라서 새벽기도에 가요. 또 학교에 가서는 주일날은 절대로 또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또 매를 맞고, 저도 그 뒤를 조금 이어받게 됐는데,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새벽 기도를 너무 귀중하게 여겼어요. 학교에서 주일 성수 한다고 벌을 받곤 했어요. 그럼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산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노방전도 했고, 손혜원 목사님이 1939년 7월부터 1950년 9월 28일 순교하기까지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제외하고는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보았는데 기도로 돌보았다. 그의 돌봄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절망하고 반항하는 나환자들을 기도에 무릎으로 섬겼어요. 절망하고 반항하는 나환자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타이를 권했어요. 손혜원 목사는 옥중에서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새벽기도 꼭 해야 돼. 이랬어요. 손혜원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부흥회 가는 곳마다 새벽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에 대한 그분의 그 글을 조금 읽는데, 새벽기도는 제일 중요하니 꼭 새벽기도를 해라. 졸음 마귀를 이기도록 일찍 자게 하라.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라. 옥중 목회 131페이지. 자신이 새벽기도를 하며 깨달음과 은혜를 바꿔내는데, 오늘 아침까지 새벽 집회 50명에 불과했다. 나는 가만히 나 자신을 살피게 되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로 내가 은혜가 없으니 장래가 쓸쓸함을 깨달았다. 나의 부족에 자탄했다. 오 주여, 나에게도 모세의 지팡이, 엘리야의 두루마기, 베드로에게 주신 성신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군산 개복동 새벽 집회에는 많은 자복기도가 있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는 다 말하였다. 우리 집회는 38선을 깨뜨리는 부흥회가 되게 하자고 했다. 계속 오늘 새벽 기도 때는 여전히 은혜가 많았다. 나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두렵게 떨고 울었다. 새벽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쭉 많이 썼어요. 한평생을 기도하면서 죽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새벽 기도해야 돼. 그 유언과 같은 글을 썼는데,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동생에게. 근데 동생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머리털부터 발뿌리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말구에서부터 십자가 산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부활하신 후부터 오늘까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로 기독교란 기도의 종교요. 기도자란 기도의 사람이다. 너도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여야 될 것이다. 자, 이제는 기도할 때가 왔느니라. 고로 의원아, 자기 동생 보고 선의원아, 너는 기도의 사람으로 중성된 모임을 믿어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기도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예, 선한 목사님의 삶과 죽음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순교의 제물된 삶과 죽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전국 중심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현세 안락이나 풍요, 그죠? 나 혼자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요. 선도의 권사님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면 그 모레 곧 천국에 갈 텐데,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예, 그 선도의 권사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병들면 어때? 병신이면 어때? 잠깐만 나그네 세상에서 병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제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은 한국교회 생명력을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고 한국 나라와 나라를 굳게 세운 버팀목. 난 주기철 목사님 소년 그 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이외에 새벽을 깨우고 밤기도를 하고, 김수선 목사님은 맨날 그저 산기도예요. 전 대구 주암산까지 저 갔어요. 이성범 목사는 말할 수 없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 저 이성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10번 받은 일인데, 우리 선배님들이 이랬는데, 나는 전에는 산기도도 가고, 뭐, 밤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젠 다 못해요. 은퇴한 다음에 또, 교회도 새벽기도도 못 가고, 나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말씀 맞는데, 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가장 귀중한 신앙의 유산인 주일 성수의 신앙, 새벽기도의 신앙, 순교 신앙을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셨구나. 이것보다 귀중한 신앙이 어디 있을까? 예. 그리고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내 몸에, 친히 몸에 지니시고 사시다가 죽으신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기도, 새벽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동시에 절대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벽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명령을 했고,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운다. 다윗에게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 예수님 닮은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